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26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오늘은 큐티 다이어리에 있는 질문들을 따라가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사울을 죽이는 대신 다윗은 무엇을 행합니까? 11절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고 다윗은 사울 곁에 있던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옵니다. 여기에서 사울을 용서한다, 사울이 저질렀던 모든 악행에 대해서 덮어버리자 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사울이 행한 악행을 묵인하자는 말이 아니라 그 사울이 행한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심판을 사람이 대신하여 오만하게 구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이 기대하는 바는 자신이 친히 사울을 죽이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치실 것인데, 10절을 보면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은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사울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병으로 죽거나 전쟁에 나가서 전사하거나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실 일이다. 다윗은 좀 전에 나발의 사건, 자신이 친히 나발을 칼로 들어 죽이려 하였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또 친히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심으로 다윗의 원수 갚는 것을 통하여서 모든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번에도 사울을 다시 한번 살려주고 오직 창과 물병만 들고 갑니다. 두 번째 질문, 사울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이 깊이 잠들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에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이 특별히 선발하여 모아놓은 정예부대 3,000명인데 이들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월등히 전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집단적으로 다 잠들 수 있었던 것일까? 다윗이 보기에도 또 함께 따라간 아비새가 보기에도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그리하도록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어제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에서도 아비새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 사울을 오늘 치라는 하나님의 표시입니다 라고 말하였지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잠들어 놓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심판을 대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앞에서 이 모든 사람들이 잠들게 하는 모든 일들을 벌이셨으면서도 동시에 다윗을 향해 과연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 다윗이 어떻게 행할지 지켜보시며 기대하시는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 순간에 자신의 손으로 얼마든지 사울을 칠 수 있었음에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 다윗은 아브넬을 뭐라고 꾸짖습니까? 15절과 16절에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다른 말로 하자면 아브넬과 다윗 둘 중에 과연 누가 진짜 사울의 충신인가 하는 말입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가장 곁에서 보좌하면서 사울의 행하려는 모든 일들을 다 지켜주고 도와줬던 자였습니다. 늘 왕을 보호하였고 그 곁에 있던 자였지만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보호하지 않고 깊이 잠이 들고 말았던 자임에 분명히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에 비하면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오직 창과 물병만을 가져왔던 자입니다. 사울의 그 창이 어떤 창입니까? 늘 손에 들고 다니면서 놓지 않던 그 창 아닙니까? 누구든 자신을 향해 달려들면 이 창으로 먼저 죽이리라 하고 그 손에서 놓지 않던 그 창을 들고 왔고, 또 물병은 어떠한 것입니까? 늘 자신의 품에 들고 다니면서 마시던 그 물병 아닙니까? 그럼에도 이 모든 것들을 고스란히 빼앗기고 말았던, 그럼에도 다윗은 죽이지 않았던, 그리하여 과연 누가 진짜 충신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이지요. 마지막 질문, 무력이나 악한 행동이 아닌 신뢰와 설득을 통하여 화평을 이루려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의 우리들의 살아가는 시대와 너무나 비교가 됩니다. 요즘 시대에 우리들에게 너무나 부족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신뢰와 설득이 아닐까요? 주변을 잘 둘러보시면 알겠지만 이상하게도 다들 화가 나 있습니다. 다들 건들기만 하면 되갚아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가 먼저 잘못했으니 나는 이렇게 되갚아주겠다. 이것이 정당한 것이다 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이러이러하게 통쾌하게 되갚아 주었다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에 우리 모두가 환호하고 카타르시스를 느끼기까지 합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 오늘의 말씀은 사실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우리에게 카타르시스를 주겠습니까? 원수와 같은 사울이 대놓고 잠이 들고 있었는데 자신을 죽이려 했던 바로 그 창으로 사울 왕을 찔러서 죽였다더라. 그리하여 다윗이 그 원수를 갚았다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에 오히려 오늘날의 우리들은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환호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비하자면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성정에 잘 맞지를 않지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 그 원수와 같은 사울에게 자신의 진심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전달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답답한 모습입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요, 바로 이 모습을 통하여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훈련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통쾌하고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기뻐하시고 흡족해하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또 심지어 자신의 원수라 하더라도 그 자에게 자신의 진심을 늘 보여주며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